고요한 밤, 홀로 방 안에 앉아 천장을 바라본 적 있으신가요? 온 세상의 무게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그 답답함, 숨쉬기조차 힘든 그 무거움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똑같은 질문만이 계속해서 맴돕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왜 지금일까? 언제쯤이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만약 당신이 그런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면, 혹은 바로 지금 그런 어둠 속에 있다면, 잠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나누게 될 이 메시지는 당신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닿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혹 이 메시지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필요하다 생각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은혜를 널리 흘려보내 주십시오. 당신의 그 작은 손길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선한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이 우리를 속이도록 내버려 둡니다. 고난은 어둠 속에서 이렇게 속삭이죠. 너는 혼자야. 버림받았어. 하나님은 너를 잊으셨어.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오늘 당신이 붙들어야 할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고난은 하나님이 당신을 떠나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고통이 너무나 생생하고 내야 할 고지서는 쌓여가고 병원에서의 진단 결과가 절망적일 때,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렸을 때, 혹은 몇 년을 간절히 기도해도 하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 말을 믿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이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인생의 폭풍이 곧 패배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그토록 피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 고난이 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당신의 사명으로 이끌기 위해 사용하시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면 어떨까요? 진실은 이것입니다. 고난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온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채굴된 금은 결코 순수하지 않습니다. 흙과 먼지, 온갖 가치 없는 불순물들과 뒤섞여 있죠. 하지만 뜨거운 용광로의 불길 속으로 들어갈 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맹렬한 불은 금에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을 남김없이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순수하며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는 정금입니다. 바로 지금 당신이 그 용광로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겪는 시련의 불, 인생의 폭풍, 마음을 찢는 아픔, 이것들은 실패의 징후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연단 과정입니다. 아마 당신은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발 이 고통을 거두어 가주세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의아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때로 하나님은 고난을 거두어 가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야말로 당신을 당신이 되어야 할 그 사람으로 빚어가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강인함을 구했지만 강인함은 저항 없이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믿음을 구했지만 믿음은 시련 없이는 자라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평안을 구했지만 진정한 평안은 모든 것이 고요할 때가 아니라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순간에도 여전히 굳건히 서 있음을 깨달을 때 발견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당신의 고통 속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탄은 당신이 고난에만 집중하여 그 너머에 있는 위대한 운명을 놓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속삭이는 것입니다. 포기해. 기도하는 걸 멈춰.
믿는 걸 그만둬.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더 이상 그 거짓말이 당신의 삶을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고난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이루시는 일은 영원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땅 속에 심겨진 씨앗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저 흙 속에 묻혀 잊혀지고 쓸모없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어두운 흙 속에서는 무언가가 깨어지고 무언가가 밀어올리고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면 그 씨앗은 단단한 흙을 뚫고 나와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지금 당신은 바로 그 땅 속의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땅에 묻혔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사실 당신은 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버틸 수 있다면 당신은 곧 다가올 성장과 돌파, 그리고 예비된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이 얼마나 지쳤는지도 압니다. 얼마나 더 버텨야 할지 막막한 심정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당신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붙들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을 그분은 병에 담으셨고 당신이 드린 모든 기도를 그분은 들으셨습니다. 잠 못 이루던 모든 밤 그분은 바로 당신 곁에 계셨습니다. 당신은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투명인간이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과 함께 하시고 풀무불 속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동행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고난 한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단지 당신을 위로하기 위해서만 함께 계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 함께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우리는 전자레인지처럼 즉각적인 기적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 깊은 맛을 내는 장인의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고통이 즉시 사라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될지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만약 그분이 당신을 준비시키지 않은 채 지금 당장 당신이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면 당신은 그 축복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당신을 넓히시고 고통을 통해 당신을 밀어 올리시며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당신을 정련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분은 당신의 믿음의 근육을 키우십니다. 마침내 축복이 임했을 때 당신이 그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당신은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아닙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한 그때의 곧 강함이라고 고백한 이유입니다. 당신은 지금의 고난을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은 새로운 장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삶 저편에 놀라운 무언가가 없다면 사탄이 이토록 당신을 거세게 공격할 리가 없습니다. 이제 당신의 고난을 두려움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두려움은 이것이 끝이다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것은 위대한 시작을 위한 준비다라고 선포합니다. 두려움은 나는 혼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외칩니다.
두려움은 나는 결코 해낼 수 없어라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했다고 선언합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은 어느 목소리를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당신의 고난이 당신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정련하게 하리라 결단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고통이 아닙니다. 당신의 과거가 아닙니다. 당신의 실수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기는 자여, 승리자여, 정복자보다 더 위대한 자임을 의미합니다. 당신을 향해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당신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기는 만들어질 수 있지만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폭풍은 몰아칠 수 있지만 결코 당신을 침몰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밤은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침은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그리고 그 아침이 왔을 때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당신 모습으로 빚어가기 위한 것이었음을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당신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돌파구는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고난은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통이 너무나 개인적으로 느껴질 때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당신의 고난은 다른 누군가의 돌파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상처, 당신의 간증은 다른 누군가에게 계속 나아갈 용기를 주는 바로 그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포기한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서뿐만 아니라 그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희망마저 빼앗는 것입니다. 사탄이 당신을 그토록 맹렬히 공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과정을 통과해낸다면 당신이 그의 계획에 얼마나 위험한 존재가 될지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분이 깨진 조각들로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만드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 숨쉬는 희망의 편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것입니다. 아름다운 것들은 전투 없이는 거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는 극한의 압력 속에서 형성됩니다. 진주는 조개가 수년 동안 이물질이 고통을 견뎌낼 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위대한 용사는 역경의 뜨거운 불 속에서 단련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그 과정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고통이 끝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지름길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너무 일찍 그 과정에서 빠져나온다면 당신은 다가올 축복의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성공을 찬양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성공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당신에게 축복을 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그 축복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시험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기로 선택합니다. 당신이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폭풍 한가운데서 예배하기를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당신의 영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강하다는 것은 결코 부서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서진 후에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다루시는 전문가이십니다. 그분은 죄를 아름다움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무덤을 정원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사탄이 악을 위해 의도한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이는 당신의 고난이 헛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눈물이 헛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이 계절 속에서 보낸 모든 순간은 당신 안에 영원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런 관점으로 보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제 안에서 하셔야 할 모든 일을 행하십시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그 고통을 사용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께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복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평안을 찾게 됩니다. 시련의 한가운데서도 기쁨을 발견합니다. 당신에게 있는 줄도 몰랐던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관점의 힘입니다. 고난은 작아지지 않지만 당신의 믿음이 더 커집니다. 당신의 믿음이 자라날 때 사탄은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습니다. 그는 여전히 공격할 수 있지만 당신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불화살을 쏠 수 있지만 당신을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단지 한 챕터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책장을 넘기며 그 고난이 당신의 돌파구로 가는 달이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까지 당신은 믿음으로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미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의 현재에 함께하심을 끊임없이 되새겨야 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호흡 속에, 당신이 흘리는 모든 눈물 속에, 당신이 속삭이는 모든 기도 속에 계십니다. 당신이 신경 쓰지 않으실 거라 생각하는 아주 작은 세세한 부분까지도 그분은 함께하십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동안 그분은 이미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에 결과가 불확실할 때에도 당신은 안식할 수 있습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덤의 돌문을 옮기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당신을 위해 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당신을 다른 생각으로 설득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고개를 드십시오. 어깨를 펴십시오. 그리고 계속 걸어가십시오. 당신은 단지 이 골짜기를 걷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길의 모든 걸음을 아시는 선한 목자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저편에는 당신의 원수들 앞에서 당신을 위해 차려진 풍성한 식탁이 있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위해 채우실 잔은 넘쳐 흐를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고요한 밤, 홀로 방 안에 앉아 천장을 바라본 적 있으신가요? 온 세상의 무게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그 답답함, 숨쉬기조차 힘든 그 무거움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똑같은 질문만이 계속해서 맴돕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왜 지금일까? 언제쯤이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만약 당신이 그런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면, 혹은 바로 지금 그런 어둠 속에 있다면 잠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나누게 될 이 메시지는 당신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닿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혹 이 메시지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필요하다 생각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은혜를 널리 흘려보내 주십시오.
당신의 그 작은 손길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선한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이 우리를 속이도록 내버려 둡니다. 고난은 어둠 속에서 이렇게 속삭이죠. 너는 혼자야. 버림받았어. 하나님은 너를 잊으셨어.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오늘 당신이 붙들어야 할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고난은 하나님이 당신을 떠나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고통이 너무나 생생하고 내야 할 고지서는 쌓여가고 병원에서의 진단 결과가 절망적일 때,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렸을 때, 혹은 몇 년을 간절히 기도해도 하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 말을 믿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이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인생의 폭풍이 곧 패배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그토록 피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 고난이 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당신의 사명으로 이끌기 위해 사용하시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면 어떨까요? 진실은 이것입니다. 고난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온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채굴된 금은 결코 순수하지 않습니다. 흙과 먼지, 온갖 가치 없는 불순물들과 뒤섞여 있죠. 하지만 뜨거운 용광로의 불길 속으로 들어갈 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맹렬한 불은 금에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을 남김없이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순수하며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는 정금입니다. 바로 지금 당신이 그 용광로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겪는 시련의 불, 인생의 폭풍, 마음을 찢는 아픔, 이것들은 실패의 징후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연단 과정입니다. 아마 당신은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발 이 고통을 거두어 가주세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의아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때로 하나님은 고난을 거두어 가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야말로 당신을 당신이 되어야 할 그 사람으로 빚어가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강인함을 구했지만 강인함은 저항 없이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믿음을 구했지만 믿음은 시련 없이는 자라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평안을 구했지만 진정한 평안은 모든 것이 고요할 때가 아니라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순간에도 여전히 굳건히 서 있음을 깨달을 때 발견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당신의 고통 속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탄은 당신이 고난에만 집중하여 그 너머에 있는 위대한 운명을 놓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속삭이는 것입니다. 포기해. 기도하는 걸 멈춰. 믿는 걸 그만둬.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더 이상 그 거짓말이 당신의 삶을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고난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이루시는 일은 영원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땅 속에 심겨진 씨앗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저 흙 속에 묻혀 잊혀지고 쓸모없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어두운 흙 속에서는 무언가가 깨어지고 무언가가 밀어올리고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면 그 씨앗은 단단한 흙을 뚫고 나와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지금 당신은 바로 그 땅 속의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땅에 묻혔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사실 당신은 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버틸 수 있다면 당신은 곧 다가올 성장과 돌파, 그리고 예비된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이 얼마나 지쳤는지도 압니다. 얼마나 더 버텨야 할지 막막한 심정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당신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붙들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을 그분은 병에 담으셨고 당신이 드린 모든 기도를 그분은 들으셨습니다. 잠 못 이루던 모든 밤 그분은 바로 당신 곁에 계셨습니다. 당신은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투명인간이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과 함께 하시고 풀무불 속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동행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고난 한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단지 당신을 위로하기 위해서만 함께 계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 함께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우리는 전자레인지처럼 즉각적인 기적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 깊은 맛을 내는 장인의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고통이 즉시 사라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될지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만약 그분이 당신을 준비시키지 않은 채 지금 당장 당신이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면 당신은 그 축복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당신을 넓히시고 고통을 통해 당신을 밀어 올리시며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당신을 정련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분은 당신의 믿음의 근육을 키우십니다. 마침내 축복이 임했을 때 당신이 그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당신은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아닙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한 그때의 곧 강함이라고 고백한 이유입니다. 당신은 지금의 고난을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은 새로운 장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삶저편에 놀라운 무언가가 없다면 사탄이 이토록 당신을 거세게 공격할 리가 없습니다. 이제 당신의 고난을 두려움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두려움은 이것이 끝이다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것은 위대한 시작을 위한 준비다라고 선포합니다. 두려움은 나는 혼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외칩니다. 두려움은 나는 결코 해낼 수 없어라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했다고 선언합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은 어느 목소리를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당신의 고난이 당신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정련하게 하리라 결단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고통이 아닙니다. 당신의 과거가 아닙니다. 당신의 실수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기는 자여, 승리자여, 정복자보다 더 위대한 자임을 의미합니다. 당신을 향해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당신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기는 만들어질 수 있지만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폭풍은 몰아칠 수 있지만 결코 당신을 침몰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밤은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침은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그리고 그 아침이 왔을 때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당신 모습으로 빚어가기 위한 것이었음을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당신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돌파구는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고난은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통이 너무나 개인적으로 느껴질 때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당신의 고난은 다른 누군가의 돌파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상처, 당신의 간증은 다른 누군가에게 계속 나아갈 용기를 주는 바로 그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포기한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서뿐만 아니라 그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희망마저 빼앗는 것입니다. 사탄이 당신을 그토록 맹렬히 공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과정을 통과해낸다면 당신이 그의 계획에 얼마나 위험한 존재가 될지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분이 깨진 조각들로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만드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 숨쉬는 희망의 편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것입니다. 아름다운 것들은 전투 없이는 거의 태어나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는 극한의 압력 속에서 형성됩니다. 진주는 조개가 수년 동안 이물질이 고통을 견뎌낼 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위대한 용사는 역경의 뜨거운 불 속에서 단련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그 과정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고통이 끝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지름길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너무 일찍 그 과정에서 빠져나온다면 당신은 다가올 축복의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성공을 찬양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성공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당신에게 축복을 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그 축복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시험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기로 선택합니다. 당신이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폭풍 한가운데서 예배하기를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당신의 영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강하다는 것은 결코 부서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서진 후에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다루시는 전문가이십니다. 그분은 죄를 아름다움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무덤을 정원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사탄이 악을 위해 의도한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이는 당신의 고난이 헛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눈물이 헛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이 계절 속에서 보낸 모든 순간은 당신 안에 영원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런 관점으로 보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제 안에서 하셔야 할 모든 일을 행하십시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그 고통을 사용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께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복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평안을 찾게 됩니다. 시련의 한가운데서도 기쁨을 발견합니다. 당신에게 있는 줄도 몰랐던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관점의 힘입니다. 고난은 작아지지 않지만 당신의 믿음이 더 커집니다. 당신의 믿음이 자라날 때 사탄은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습니다. 그는 여전히 공격할 수 있지만 당신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불화살을 쏠 수 있지만 당신을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단지 한 챕터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책장을 넘기며 그 고난이 당신의 돌파구로 가는 달이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까지 당신은 믿음으로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미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의 현재에 함께하심을 끊임없이 되새겨야 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호흡 속에, 당신이 흘리는 모든 눈물 속에, 당신이 속삭이는 모든 기도 속에 계십니다. 당신이 신경 쓰지 않으실 거라 생각하는 아주 작은 세세한 부분까지도 그분은 함께하십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동안 그분은 이미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에 결과가 불확실할 때에도 당신은 안식할 수 있습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덤의 돌문을 옮기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당신을 위해 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당신을 다른 생각으로 설득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고개를 드십시오. 어깨를 펴십시오. 그리고 계속 걸어가십시오. 당신은 단지 이 골짜기를 걷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길의 모든 걸음을 아시는 선한 목자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저편에는 당신의 원수들 앞에서 당신을 위해 차려진 풍성한 식탁이 있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위해 채우실 잔은 넘쳐 흐를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고요한 밤, 홀로 방 안에 앉아 천장을 바라본 적 있으신가요? 온 세상의 무게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그 답답함, 숨쉬기조차 힘든 그 무거움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똑같은 질문만이 계속해서 맴돕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왜 지금일까? 언제쯤이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만약 당신이 그런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면, 혹은 바로 지금 그런 어둠 속에 있다면 잠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나누게 될 이 메시지는 당신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닿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혹 이 메시지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필요하다 생각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은혜를 널리 흘려보내 주십시오. 당신의 그 작은 손길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선한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이 우리를 속이도록 내버려 둡니다. 고난은 어둠 속에서 이렇게 속삭이죠. 너는 혼자야. 버림받았어. 하나님은 너를 잊으셨어.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오늘 당신이 붙들어야 할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고난은 하나님이 당신을 떠나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고통이 너무나 생생하고 내야 할 고지서는 쌓여가고 병원에서의 진단 결과가 절망적일 때,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렸을 때, 혹은 몇 년을 간절히 기도해도 하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 말을 믿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이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인생의 폭풍이 곧 패배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그토록 피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 고난이 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당신의 사명으로 이끌기 위해 사용하시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면 어떨까요? 진실은 이것입니다. 고난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온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채굴된 금은 결코 순수하지 않습니다. 흙과 먼지, 온갖 가치 없는 불순물들과 뒤섞여 있죠. 하지만 뜨거운 용광로의 불길 속으로 들어갈 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맹렬한 불은 금에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을 남김없이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순수하며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는 정금입니다. 바로 지금 당신이 그 용광로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겪는 시련의 불, 인생의 폭풍, 마음을 찢는 아픔, 이것들은 실패의 징후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연단 과정입니다. 아마 당신은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발 이 고통을 거두어 가주세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의아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때로 하나님은 고난을 거두어 가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야말로 당신을 당신이 되어야 할 그 사람으로 빚어가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강인함을 구했지만 강인함은 저항 없이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믿음을 구했지만 믿음은 시련 없이는 자라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평안을 구했지만 진정한 평안은 모든 것이 고요할 때가 아니라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순간에도 여전히 굳건히 서 있음을 깨달을 때 발견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당신의 고통 속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탄은 당신이 고난에만 집중하여 그 너머에 있는 위대한 운명을 놓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속삭이는 것입니다. 포기해. 기도하는 걸 멈춰. 믿는 걸 그만둬.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더 이상 그 거짓말이 당신의 삶을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고난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이루시는 일은 영원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땅 속에 심겨진 씨앗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저 흙 속에 묻혀 잊혀지고 쓸모없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어두운 흙 속에서는 무언가가 깨어지고 무언가가 밀어올리고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면 그 씨앗은 단단한 흙을 뚫고 나와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지금 당신은 바로 그 땅 속의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땅에 묻혔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사실 당신은 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버틸 수 있다면 당신은 곧 다가올 성장과 돌파, 그리고 예비된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이 얼마나 지쳤는지도 압니다. 얼마나 더 버텨야 할지 막막한 심정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당신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붙들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을 그분은 병에 담으셨고 당신이 드린 모든 기도를 그분은 들으셨습니다. 잠 못 이루던 모든 밤 그분은 바로 당신 곁에 계셨습니다. 당신은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투명인간이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과 함께 하시고 풀무불 속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동행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고난 한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단지 당신을 위로하기 위해서만 함께 계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 함께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우리는 전자레인지처럼 즉각적인 기적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 깊은 맛을 내는 장인의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고통이 즉시 사라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될지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만약 그분이 당신을 준비시키지 않은 채 지금 당장 당신이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면 당신은 그 축복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당신을 넓히시고 고통을 통해 당신을 밀어 올리시며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당신을 정련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분은 당신의 믿음의 근육을 키우십니다. 마침내 축복이 임했을 때 당신이 그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당신은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아닙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고 고백한 이유입니다. 당신은 지금의 고난을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은 새로운 장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삶저편에 놀라운 무언가가 없다면 사탄이 이토록 당신을 거세게 공격할 리가 없습니다. 이제 당신의 고난을 두려움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두려움은 이것이 끝이다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것은 위대한 시작을 위한 준비다라고 선포합니다. 두려움은 나는 혼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외칩니다. 두려움은 나는 결코 해낼 수 없어라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했다고 선언합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은 어느 목소리를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당신의 고난이 당신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정련하게 하리라 결단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고통이 아닙니다. 당신의 과거가 아닙니다. 당신의 실수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기는 자여, 승리자여, 정복자보다 더 위대한 자임을 의미합니다. 당신을 향해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당신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기는 만들어질 수 있지만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폭풍은 몰아칠 수 있지만 결코 당신을 침몰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밤은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침은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그리고 그 아침이 왔을 때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당신 모습으로 빚어가기 위한 것이었음을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당신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돌파구는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고난은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통이 너무나 개인적으로 느껴질 때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당신의 고난은 다른 누군가의 돌파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상처,
당신의 간증은 다른 누군가에게 계속 나아갈 용기를 주는 바로 그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포기한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서뿐만 아니라 그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희망마저 빼앗는 것입니다. 사탄이 당신을 그토록 맹렬히 공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과정을 통과해낸다면 당신이 그의 계획에 얼마나 위험한 존재가 될지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분이 깨진 조각들로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만드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 숨쉬는 희망의 편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것입니다. 아름다운 것들은 전투 없이는 거의 태어나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는 극한의 압력 속에서 형성됩니다. 진주는 조개가 수년 동안 이물질이 고통을 견뎌낼 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위대한 용사는 역경의 뜨거운 불 속에서 단련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그 과정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고통이 끝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지름길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너무 일찍 그 과정에서 빠져나온다면 당신은 다가올 축복의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성공을 찬양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성공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당신에게 축복을 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그 축복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시험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기로 선택합니다. 당신이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폭풍 한가운데서 예배하기를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당신의 영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강하다는 것은 결코 부서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서진 후에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다루시는 전문가이십니다. 그분은 죄를 아름다움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무덤을 정원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사탄이 악을 위해 의도한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이는 당신의 고난이 헛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눈물이 헛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이 계절 속에서 보낸 모든 순간은 당신 안에 영원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런 관점으로 보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제 안에서 하셔야 할 모든 일을 행하십시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그 고통을 사용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께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복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평안을 찾게 됩니다. 시련의 한가운데서도 기쁨을 발견합니다. 당신에게 있는 줄도 몰랐던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관점의 힘입니다. 고난은 작아지지 않지만 당신의 믿음이 더 커집니다. 당신의 믿음이 자라날 때 사탄은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습니다. 그는 여전히 공격할 수 있지만 당신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불화살을 쏠 수 있지만 당신을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단지 한 챕터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책장을 넘기며 그 고난이 당신의 돌파구로 가는 달이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까지 당신은 믿음으로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미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의 현재에 함께하심을 끊임없이 되새겨야 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호흡 속에, 당신이 흘리는 모든 눈물 속에, 당신이 속삭이는 모든 기도 속에 계십니다. 당신이 신경 쓰지 않으실 거라 생각하는 아주 작은 세세한 부분까지도 그분은 함께하십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동안 그분은 이미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에 결과가 불확실할 때에도 당신은 안식할 수 있습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덤의 돌문을 옮기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당신을 위해 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당신을 다른 생각으로 설득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고개를 드십시오. 어깨를 펴십시오. 그리고 계속 걸어가십시오. 당신은 단지 이 골짜기를 걷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길의 모든 걸음을 아시는 선한 목자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저편에는 당신의 원수들 앞에서 당신을 위해 차려진 풍성한 식탁이 있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위해 채우실 잔은 넘쳐 흐를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고요한 밤, 홀로 방 안에 앉아 천장을 바라본 적 있으신가요? 온 세상의 무게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그 답답함, 숨쉬기조차 힘든 그 무거움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똑같은 질문만이 계속해서 맴돕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왜 지금일까? 언제쯤이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만약 당신이 그런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면, 혹은 바로 지금 그런 어둠 속에 있다면 잠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나누게 될 이 메시지는 당신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닿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혹 이 메시지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필요하다 생각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은혜를 널리 흘려보내 주십시오. 당신의 그 작은 손길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선한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이 우리를 속이도록 내버려 둡니다. 고난은 어둠 속에서 이렇게 속삭이죠. 너는 혼자야. 버림받았어. 하나님은 너를 잊으셨어.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오늘 당신이 붙들어야 할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고난은 하나님이 당신을 떠나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고통이 너무나 생생하고 내야 할 고지서는 쌓여가고 병원에서의 진단 결과가 절망적일 때,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렸을 때, 혹은 몇 년을 간절히 기도해도 하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 말을 믿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이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인생의 폭풍이 곧 패배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그토록 피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 고난이 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당신의 사명으로 이끌기 위해 사용하시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면 어떨까요? 진실은 이것입니다. 고난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온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채굴된 금은 결코 순수하지 않습니다. 흙과 먼지, 온갖 가치 없는 불순물들과 뒤섞여 있죠. 하지만 뜨거운 용광로의 불길 속으로 들어갈 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맹렬한 불은 금에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을 남김없이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순수하며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는 정금입니다. 바로 지금 당신이 그 용광로 안에 있습니다.